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꼭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구를 섬기면서 해마다 많은 또 장례 예식을 참여하고 또 집례하게 됩니다. 근데 장례식장을 가보면 참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도전도 많이 받게 되고요. 또 은혜도 많이 받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 예식을 통하여서 참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면 우리는 그 시간이 우리 부모님의 일생을 평생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장례식장에 가보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냐라면 바로 자녀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였는지 물론 평가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듣겠지만 또 하나는 바로 장례식장에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사님들 중에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보통 입관에 가면 이제 수의를 입고 이제 마지막 입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임종하시는 분이 권사님이시면 내가 임종할 때에 저희 임직할 때에 받았던 그 권사 한복을 마지막 천국 갈 때 꼭 입혀달라고 유언을 남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례가 났다는 연락을 못 받았었는데 올해 처음 이제 교구를 맡았던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이제 어떻게 장례를 하는지 물어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인이 몇 교구인데 그러면 집례를 그 교구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봤는데 그 교구가 전 건데 저는 연락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찾아봤더니 고인만 저희 교구고 자녀들은 다른 교구여서 교적에 이제 아마 옮겨가신 줄 알고 저희한테 연락이 안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늦게 저희가 알고 장례식장을 갔는데 이제 따님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니는 우리 교회의 권사님은 아니셨는데 또 그때가 마침 이제 저희가 금요구역장 권찰 교육 때 들었던 것처럼 예전에 이제 전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의 복장이 검은색 치마에 흰색 저고리를 입고 많이 이제 전도하셨다라는 그런 강의를 들었던 그 시즌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임직 받았을 때 복장이 검은색 저고리 그 치마에 흰색 저고리였다라는. 근데 어머니께서 임종 전에 유언을 남기셨던 게 무엇이냐면 꼭 내가 이 권사 한복을 입고 하나님 전에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관하셨냐라면 그냥 가지고 있던 것을 입혀달라는 게 아니라 정성껏 세탁하고 다림질해서 보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 전부터 천국에 갈 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준비하셨고 또 그 장례식장 가서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보통 장례식장 가면 많은 분들이 슬퍼하시는데 그 가정은 특별히 그 따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어머니는 참 믿음 생활을 잘 하셨다라고. 그리고 과연 우리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좋아하고 또 교회에 충성 봉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경주를 저도 꼭 달려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또 은혜를 많이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로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침대가 무덤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을 매장하기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과 더 이상 관계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햇빛을 보게 되거나 당신의 경건의 행위가 추가될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기회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고 또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 사이에서 깨어날 사람처럼 잠에 몸을 맡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면 하루하루를 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늘 계획을 합니다. 일주일 뒤에 일을 계획하고요. 한 달 뒤에 일을 계획하고 1년 뒤에 일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날이지 당연히 여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내일을 또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좀 더 잘하면 되지.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갖는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면 부모님한테 잘해야겠다. 근데 장례식장에 가보면 많은 자녀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내가 부모님한테 조금 더 잘할 거야. 후회할 때는 이미 늦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믿어야 될 때는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지 우매로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매한 자들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복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시키시는데 저는 그 훈련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훈련은 필요 없고 복만 받고 싶다라는. 근데 오히려 그 복이 때로는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또 믿음의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 기도회 때에 중보 기도를 참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수요 기도회 예배 때마다 또 중보 기도 제목들이 올라온 가정들을 보면 참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질병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올라왔던 가정 중에 이제 한 성도분이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되셨던 성도분이 췌장암 수술 마치고 열이 이제 떨어지지 않아서 중보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근데 췌장암은 아시겠지만 수술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미 발견하면 거의 손을 쓸 수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성도님은 췌장암을 발견하고 다행히 항암 치료 12번을 받고 이제 수술을 잘 끝났었습니다. 근데 수술이 잘 끝났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중보 기도했던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열이 차츰차츰 떨어지면서 다음날 이제 열이 잡혔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성도님에 대한 마음이 누구보다도 좀 더 많이 쓰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췌장암으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교구에도 암 환자분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분들
보다 이 분이 더 마음이 쓰였던 거죠. 그리고 더 마음이 쓰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2주 뒤에 췌장암 판정을 받습니다. 솔직히 저라면 교회 나갔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라고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새벽 예배 나오고요. 이제 수술을 받기 전에 이제 제가 부인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저도 몰랐던 사실을 듣게 됐는데, 이 성도분이 필사를 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필사도 하시고 또 성경도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필사를 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왔고,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왔다가 나왔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지금은 더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라. 물론 누가 그렇게 암을 겪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금요일 날 그 성도분 이제 분당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셔서 제가 이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실 수 있냐라고 해서 이제 한 걸음에 달려가서 뵙고 기도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참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좋아지시고, 물론 열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아마 힘드셨겠지만 열이 떨어지고 나서는 많이 회복되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회복된 모습을 보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은 절대로 그냥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 계속 고백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고쳐주신다라. 저희 교구도 참 아픈 분들이 많고 또 수요일날 중보의 기도 제목을 많이 올리지만, 감사한 건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회복되어지는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구 안에서도 같이 중보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락들이 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이번에 수술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이제 여쭤보거든요. 집사님 혹시 그러면 저희 구역장님들하고 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고 이제 그 구역장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할 때 또 감사한 것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면 기도하시는 분들도 용기를 갖고 또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라면,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날도 때로는 곤고한 날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을 병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삶이, 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하면 된다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 되고, 내가 노력하지 못해서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에 저희들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9월 특별 새벽 집회에 가까이 계시면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꼭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비전 선교팀을 담당하면서 최근에 이제 도전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면 이제 저희 창립 주일 때 아마 이제 올로 목사님께서 소개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보셨을 텐데 이제 주영광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주영광 교회가 위기 청소년들, 특별히 그 친구들은 이제 몸에 문신도 많고요. 또 조직 폭력배 그 집단에 가입되어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얼마 전에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이제 9월 3일부터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하루라도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님께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교회가 방화에 있거든요. 매일 나오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방화에서도 그 새벽에 나오려고 준비하는데 저희가 이 교회 가까이 성경 가까이 있으면서 새벽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면서요. 또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는 늘 그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상성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은혜 주셨고 또 그곳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강사 목사님들 통하여서 많은 깨달음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도의 자리를 또 잘 지킬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에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쾌락보다는 고난으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인생은 시련이라는 도가니에서 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좋은 일만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좋은 일이 끝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생을 많이 했던 분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냐라면 이번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 지난번에도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 길어야 100년이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서 사는 삶은 영원한 삶이기에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 가면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충성 봉사하셨고 누구보다도 믿음의 본이 되셨다라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인정받는다라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다 알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교회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도 집에서 그러지 못하면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지막에 사람은 다른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1절 말씀에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평판과 명성을 얻을 정도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마지막 날에 그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는 늘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셨고 우리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또 우리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을 저희도 끝까지 달려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